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막이죠. 먼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여서 적대자로서 사는 존재가 사탄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사탄은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적대하여 사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래 천사는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죠.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성경에 표현할 때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너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더라. 네가 완전하게 창조가 되어서 네 모든 길에 완전하게 길을 걷더니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대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을 한 거죠.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의 첫 존재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영화로웠다. 또 지혜로웠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 아름답습니다. 독버섯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듯이 아름다웠다. 또 영화로웠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관계로 영화로웠다. 또 지혜롭다. 사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간교합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이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할 이 사탄이 하나님 자리로 자기가 차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것 또 지혜로운 모든 것들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땅에 던져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 이사야 말씀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자,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가 언어였죠. 이 라틴어 성경에 계명성이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세상 속에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기로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스올이라는 뜻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덩이냐, 죽음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된다. 바로 그러한 구덩이로 사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의 미래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적대하여서 생긴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중상모략, 책 잡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모습들은 중상모략을 잘합니다. 또 책을 잡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어떤 비난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상모략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자꾸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도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넘어지면 완전히 책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자, 책 잡으려고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입니다. 귀신은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00,000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민간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민간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의 귀신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천사장 아래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장이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 사탄이 될 때 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동조하여서 움직인 그런 영적 존재들이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려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하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귀신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 이 44절에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냐? 첫 번째가 욕심대로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어떤 마음에서 저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을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면 이게 불의인 줄 알고 나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대로 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은 욕심대로 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살인이죠. 살인,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도 있고 실제로 폭력을 하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은 굉장히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또 폭력하게 하고 또 폭력으로 억압을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언제나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 자체, 기반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기반을 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진리입니까? 허구입니까? 진화는 핵심내는 어떤 것들을 증명을 하지 못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된 것, 또 유로에서 창조된 것이 생명으로 전환된 것.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으로 전환된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생명으로 전환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원숭이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원숭이하고 모든 동물들은 문화가 없습니다. 뭔가를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예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쎄 이때 학문의 대부분의 기초를 보면 지라논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철학들도 그렇고요. 또 사상들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허구입니다. 허구라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대로 살면 전체가 다 망한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땅에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허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그나마 인간이 좀 잘 살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쏙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벗어나고 탕자처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많은 인본주의가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성의 자기 결정권. 이건 인본주의의 극치 중의 극치잖아요. 분명히 남자고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쳐주자는 거예요. 인본주의 극치 아니에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라는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의 바탕을 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므로써 거짓의 바탕을 두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들이, 사탄이 낸 거짓들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가? 참소하는 자,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분이셨어요. 밤낮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금의 허물이라도 있으면 용서받으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욥에게서 빼앗아버리면 하나님께 욕할 겁니다.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게서 다 빼앗습니다. 자녀들도 빼앗고 부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참소합니다. 있는 것도 참소하고 그래서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서 고난 중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빼앗기고 힘든 일이 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2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이런 방법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단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또 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 광들을 보십시오. 전쟁 광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듭니까? 사단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냐?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발디딜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날마다 유혹하는 주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함께 있지 않으려고 늘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참소했죠. 거짓말을 만들었죠. 사단이 쓰는 전략을 다 쓴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시방편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크게 틈을 준 사람이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삼손은 나중에 자신의 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엄청나게 주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그 서원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머리 깎인 삼손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고 결국은 눈알이 뽑히고 옥에서 블레셋에 조롱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물론 다곤 신상 앞에서 마지막 큰 힘을 발휘하고 마지막을 했습니다만은 머리 깎인 삼손, 사단에게 틈을 주면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틈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가 틈을 보이는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사단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단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지 말라. 나에게서 떠나라. 사탄아 예수를 명령하는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사탄아 예수를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사탄아 예수로 명령한다.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를 건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자로 살면 주변에 자꾸 건드리는 것들이 있죠. 근데 강한 자가 옆에 있으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기꾼이 누가 옆에 아버지나 또 형이나 누군가가 검사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잘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이를 건드리려고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은 사단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어디에서 치르느냐? 성을 빼앗는 싸움이잖아요. 성을 빼앗는 싸움인데 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을 누가 빼앗느냐? 성문을 누가 여느냐? 공격하는 자는 성문을 부수든지 성문을 열든지 하면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화포를 때려서라도 성을 무너뜨리면 그 구멍난 곳으로 들어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바로 성 빼앗기인 것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기를 하고 우리 또한 사탄이 쌓아놓은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 성문 위에 서 있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지휘관들이 성문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하고 공격을 받는데 우리는 성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사탄을 잘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지휘관이에요. 우리가 비전 중에 7대 영의 리더들을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7대 영의 리더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장악당하느냐 아니면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7대 영역이 우리가 정치 영역, 또 경제 영역, 교육과학 영역, 또 방송 영역, 문화 영역, 또 가정 영역, 종교 영역 이런 7대 영역이잖아요. 정치만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그 나라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전쟁터가 되잖아요.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고 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집권했던 레닌, 또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아주 못 살고 힘들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시 같으면 김포시 같은 김포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사단으로부터 조정당하지 않고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서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 영역이 있죠. 오늘날 보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을 관대하게 열어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헬로윈 데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클럽에서 헬로윈 데이를 그냥 마약하면서 그냥 어떤 페스티벌로 즐기는 그런 일부 청년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유치원 같은 데서 아주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본래 그 기원이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성이 그냥 구멍 뚫리듯이 이 나라에 지금 구멍 뚫리듯이 영적 구멍이 뚫리듯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영화에는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장면을 꼭 집어넣어요. 대부분의 영화가 기독교가 조롱하는 영화가 꼭 이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했다는 넷플릭스를 통해 히트를 했던 오징어 게임에도 조롱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사기꾼이요 마약상이 아예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홍보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화는 교회 목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왜 목사로 등장을 시키느냐? 재밌잖아요. 재미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 세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의 영역에서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못됐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이 깨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자라나는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한국 이 나라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이름을 선생님이 말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상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어릴 때.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건신하고 깨어서 우리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데 거기 그의 천사를 보내어 라는 말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롯이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기로 정해놓았어요. 그날 밤, 죽기 직전 날 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 옥문을 열게 하셨고 또 베드로를 이끌어서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도 열려지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부터 해서 모든 법들이 기독교의 이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창기 기독교는 어디에 가든지 예배했고 어디에 가든지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정치 영역에도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금지했어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원래 작은 승리가 있었어요. 어떤 승리가 있었냐? 미국의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장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TV에서 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평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대법원에서 연방대법, 미국의 연방대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무죄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49년 만에 미국에서 낙태법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가 됐어요. 자, 이런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들려준 소식들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바꾸고 영적 기후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는 가정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삶도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허용해 주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꾸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우리 승리자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